3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추감사주일로 드리는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젊은 시절에 천재과학자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이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로 가난해서 빵 한 쪽하고 물을 가지고 늘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식탁을 보고는 친구들이 이렇게 항상 먹을 거였으면 우리한테 좀 말을 하지 그랬냐 라고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입니다. 게다가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손님들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대답도 천재답고 그 성분 분석표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고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도 천재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아인슈타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감사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이었고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닌 전혀 아브라함이 곁으로 밀려나 버린 특별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손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사고를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나이가 들고 거기에 폐경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어찌 보면 동정녀 탄생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사례는 여기서 더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잘 알고 있는 문화, 시바지라고 하는 그 문화죠.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여자가 만약에 시바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주인을 멸시하게 되면 그 여자를 내쫓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법전에 기록이 당시에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주인을 멸시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사라 입장에서 볼 때도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인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오늘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별로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강조가 돼서 등장하죠. 이 하갈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갈을 볼 때 이슬람을 만든 여자잖아요. 이슬람을 만든 이스마엘을 낳았던 비주류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목민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레에게 여종 하갈은 언제 여종이 되었을까요? 하갈의 출신이 어디였죠? 하갈이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위쪽에는 우르, 아래쪽에는 애굽, 그리고 가나안 지역은 실제로 애굽의 영향력에 있는 애굽의 속국처럼 되어져 있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있었던 여자가 아브람 유목민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런 거 보면 좀 여러분들 어색한 느낌 없습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누가 높고 낮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뭐 어디에 저희가 예전에 가든 그룹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케어기버를 하는데 화이트 백인이 케어기버를 하고 있고 베트남인이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뭔가 안 어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안 어울리고 말고가 없잖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얼핏 가졌어요. 지금 이거 보면 마치 유목민,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집에 아주 잘 나가던 집안에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가서 몸종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니까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그림이란 말이죠. 당시에 나일강 유역으로 놀라운 문명을 꽃피웠던 애국, 거기에 그 애국 출신이 바로 하갈입니다. 저런 애국에 성읍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상식적으로 언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갔던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넘겨줬다가 거기에 큰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막 재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러면서 종으로 그 재물들을 들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들을 몇 명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 명을 보내면서 사례를 떠받드는 하갈을 거기 애굽의 왕궁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좀 맞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고요. 바로의 궁전에서 시중을 들었던 시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녀들이 있었을 텐데 하갈 입장에서 굉장히 재수없이 걸린 거죠. 줄을 잘못 써서 하필 그 시기에 바로의 눈에 띄는 바람에 너가 가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유목민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길거리를 떠돌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텐트에서 자고 텐트에서 잘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좋은 거주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요셉 때 이야기를 보면 애굽은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걸 굉장히 거부했어요. 짐승들과 함께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가족들, 애굽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올라왔을 때 따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살게 한 이유가 유목민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짐승하고 같이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집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으니 하갈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된 겁니까? 갑자기 인생이 확 망가진 상황이 된 겁니다. 편안하고 화려한 애굽의 궁전의 삶이 어느새 짐승 풀 먹이고 있는 이런 갑갑한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유목민 집안의 여자의 일개 하녀가 돼서 시중이나 들면서 짐승들 치닥거리나 하고 있는 인생 하루하루가 끔찍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다 싶을 때 어느 날 주인만인 사레가 제안을 해옵니다. 이거 제안이 어디 옛날에 개그에 나오는 내 아이를 낳아도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아도 이런 직선적인 이야기인데 좀 순화하면 우리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라 첩이 되라 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갈이 머릿속에 야 이거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당시에 여자는 생활수단이 없으니까 남자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질 만한 능력이 되는 아브라함 정도면 사실 첩을 얼마든지 주변 상황으로 볼 때 둘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실 때 성경을 잘 뒤져보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딱 그렇게 못 박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사례 입장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되어져 있고, 또 여기에 상황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사례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85세 때 임신을 했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출산할 때 86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레가 신앙 고백을 해요. 사라의 신앙 고백,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일지 한번 보면, 이 사라의 신앙 고백의 2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사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했던 단어와 똑같은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망가뜨렸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시니 하나님의 책임이다. 사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쓰는 원어 단어가 하와가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여기에 반복해서 쓰는 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썼던 단어와 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후에 그두라라는 첩을 또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두라라는 첩을 다시 얻어요. 그런데 그두라라는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총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이는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어서까지 그렇게 아이를 왕성하게 낳을 정도였던 거 보면 지금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브라함 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주 건강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 집안의 주인 마님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입장으로서의 큰 자존심이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손으로 첩을 들여서 젊은 여자를 남편 장막에 들여보낸다는 거. 참 사례도 기가 막힌 속상한 일이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아이입니다. 이 하갈이 애만 낳아봐라. 그러면 그 애는 내 아이니까.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이 아이를 낳는 건데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얘기라는 거예요. 하갈이 낳아도 그건 절대 하갈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니까 이것은 하갈에게 전혀 뭘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애만 낳아봐라.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일을 악물자. 꾹 참자. 눈 딱 감고 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해보면 하갈은 아이를 낳아도 나중에라도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 사례 입장에서는 하갈을 좋게 보지 않았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싫고 아브라함도 싫고 이놈의 문화도 싫고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그 좋은 땅을 떠나왔고 가나안으로 와서 애굽 바로왕에게 팔리면서까지 그때 남편한테 있는 점 다 떨어졌고, 그래도 하나 건졌다면 그래도 그때 애굽 갔다 오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하녀로 부리고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나마 애굽 여인을 부리고 살면서 자존심도 세우고 애굽 여인 야단치고 혼내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사는 게 낫배드였던, 근하게 살아서 내 명령에 절절 기게 만드는 하갈 보고 이제 네가 가서 애 낳고 씨바지 하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많이 어그러진 세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종으로 들어와 있으니 너는 내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세상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지배하면서 마구 빼앗고 짓밟는 세상이 되어 있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어느 누가 하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라의 폭주를 지적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사라가 족보에 나오고 있는 10번째 주인공, 이삭을 낳을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결국 함부로 여겼던 하갈이 그런 자꾸 학대를 당하니까 아이가 생기자마자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이 쌓이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고 사라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 또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12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 내용 있죠. 여기서 저주하리니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 컬스의 내용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하갈이 사례를 저주했다는 내용. 하갈 입장에서 주인 마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임신하니까 사례를 저주했다. 사례가 하갈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바로 그 대가가 치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례가 그렇게 오래 참을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왜냐면 아직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임신했다고 멸시하고 저주를 하면 여기서 화가 막 치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인데 이제 하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례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네가 아내냐, 네가 무슨 아내 자격이 있냐라고 하고 있을 때 사례가 눈이 뒤집혀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약하다고 짓밟고 우습게 보고 살아가다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건 꿈 같은 일이죠. 정말 힘들게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왕년에 이 사람이 일진으로 밝혀져서 예전에 그 사람에게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 맞았던 아이들이 너 저 사람이 얼마나 돈 뱉고 나를 괴롭혔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제보를 하는 바람에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갔던 그렇게 주먹 좀 썼던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거나 유명해지면 가만두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 힘으로 온 국민을 짓밟았던 과거의 군부 독재 전 씨도 손자가 내막을 얼마 전에 샅샅이 드러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짓밟았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일천하에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에 목숨을 걸었던 민족 투사와 자손들이 오히려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때 일제시대에 야합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금까지도 자손들까지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가 살아 숨쉬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연배가 높은 편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국민학교는 사실은 황국신민학교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민학교라는 것을 해서 일제 천황을 잘 섬기기 위한 백성을 만드는 학교가 국민학교, 황국신민학교였습니다. 그 국민학교 출신들이 그런 교육들을 받은 조선총독부의 한국사를 말살하려고 가르친 왜곡된 역사를 배워놓고 그것이 내가 배운 진리라고 믿고 신봉하는 바람에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에 반대되는 상황들을 추종하고 여전히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추종하면서 지금 이단으로 구별된 빤스 목사라고 하는 그 전식도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교회의 집회에 참석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버스를 대동해서 참석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역사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 더 신음하고 있고 사람들은 기독교로부터 떠나가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순리를 보는 시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져야 하는지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을 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람과 하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리실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사라에게도 회초리를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회초리가 어쩌면 이스마엘 아니었을까요? 사라는 자신의 평생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주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허물들로 인해서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 이슬람교가 생기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쪽은 비주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브람과 사레를 통한 이삭의 계보 이것만 우리가 따르면 된다. 일단 성경의 기록의 전개를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람 이후로 4,000년 이후에 기독교를 처음 알고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기독교보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그 옆에서 함께 지낸 그 지역이 훨씬 더 친숙하지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세상에서 하도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나니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슬람이 몰려온다. 동성애가 몰려온다. 법이 잘못되었다. 그 문제를 외부로 돌려대면서 그것을 막아야만 기독교가 살아난다. 아니면 큰일 난다라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저도 미국에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지만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하는 게 정말 그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인하고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할 줄 모르고 교인을 숫자와 헌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함께 무시하는 기득권들의 종교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늘어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철저히 우르의 힘, 권력, 애국의 높은 아성과 손을 맞잡은 이유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기는 오히려 언제나 기독교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기독교는 갈수록 더 정신 차렸고 더 좋은 종교로 바른 종교로 섰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있는 모습을 볼 줄 모르는 그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메타인지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아벨을 죽이는 방법, 롯을 내쫓는 방법, 하갈을 박대하고 내쫓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 가운데서 누구의 편이냐?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고 계실까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미국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컴백 전투라는 영화죠. 그 드라마 보면 항상 미군은 선이고 독일군은 악이었죠. 독일군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미군이 총 쏴서 독일군이 맞아 죽으면 너무 좋아했고 행복해했습니다. 람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야
우리는 모두 기뻐했고 그 악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베트남군은 악이었던 것처럼 사레는 선이고 하갈은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쫓겨나는 게 마땅하고,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너무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레와 하갈 중에 누구에게 더 있을까?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레와 하갈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하갈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임신했다고 주인만이 무시하고 신세 고쳐보려고 했던 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법전에도 쫓겨나야 된다고 기록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일러 바쳤더니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 아브라함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쏙 빠져가지고 하갈을 품을 때는 좋아하다가 여기서 또 사레가 뭐라고 하니까 싹 발을 빼버립니다. 이 서슬퍼런 싸움에서 슬쩍 발을 빼고 임자가 싫으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는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세는 다시 역전이 됐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결국 이 학대로 하갈이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도망을 가게 되면 주변에 치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서 도망을 간다, 젊은 여인이 밖에 나가서 혼자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레에게 맞아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상황이 느껴졌던 거죠. 이런 상황은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망친 하갈이 잘못일까요? 도망칠 만큼 학대한 사레가 잘못일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못 본 채하고 눈 감는 아브라함이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전부 잘못투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학대하고 모른 체하고 악한 죄와 허물로 서로 가슴에 상처를 크게 남기는 상황들, 이 속에서 인간들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타래가 꽁꽁 얽혀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여기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서로 내 갈비뼈처럼 동등한 위치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로 창조하신 우리 이웃들,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창조의 원형으로 주님 모시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더 가지겠다고, 내가 더 움켜쥐겠다고 더 짓밟고 고통을 주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죄와 허물로 온 세상은 범벅이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실타래가 온통 엉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삶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세계관, 우리 가치관이 혼탁스러운 상태입니다. 결국 이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고 신경 안 쓰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못난 모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그들과 함께 하셨고, 데라의 족보 10번째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을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물론이고 인류 대대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기대하시고 복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의 잘잘못을 따지시기 이전에 그녀를 돌보시고 목말라 지쳐 쓰러진 광야길에 나타나 주셔서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벌어지는 인생의 고난들, 광야에서 헤매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에서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면서 은혜의 샘물,
부엘 라헤로이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나? 하갈의 기가 막힌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선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엉켜진 실타래를 그때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풀어주시고 부엘 라헤로이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매출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광야를 이렇게 너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벌어지니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어찌 보면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상황들은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내려가고 있는 하갈의 모습,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애굽을 향해, 저 지금 화살표가 지나가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거든요. 자기의 거주 애굽으로 돌아가면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입장으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 하갈의 입장, 그러나 혼자서 저기를 간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이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너무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하갈을 챙기시고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살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약속을 이제는 믿어라. 주님께서는 이제 하갈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약속했으니 힘내라. 다독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갈은 살아갈 소망을 찾습니다. 사내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받아도 이제 예전에 학대를 받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소망을 기대하시는 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시듯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주시는 호흡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거두셔도 감사한 복의 중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책임지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부엘 라헤로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